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결과인 모든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팬데믹에서 백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마음에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주의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있게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수많은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백신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림이 이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시고 주인으로 오신 것을 이 온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문이 열려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쁨의 소식인 것을 마음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참된 기쁨인 것을 알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도록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심령에 예수님이 친히 기쁨의 소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다른 교회 성가되지만 예배의 영감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다른 큰 교회에서 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성가대 찬양을 같이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이
기쁨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하면은 많이 생각하는 것은 기쁨인데, 주로 어릴 때의 기쁨은 성탄이 되기 전날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밤을 지새고 또 새벽송을 돌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기쁨을 누렸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있는 것을 예수님의 오심을 다른 곳에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2장에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경험들은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또 마음도 분주하고 또 한 해를 보내는 들떠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고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영적인 그런 기쁨, 내 삶의 모든 실존적인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자유와 해방감으로서의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성탄절 날 경험하는 경험들이 참 많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도 성탄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알고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과 메시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죄를 짊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로마 지배 통치하에 있었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 치하에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기다리는 것은 해방이고 독립, 또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인간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어지고 독립이 되어지면 얼마간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원한 기쁨을 정치적인 해방이 가져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관계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또 다른 짐승과의 관계가 너무나 샬롬의 관계, 평안한 관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에 단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그리시고 계실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어린애가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손으로 막 다 파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초콜릿이 가득 묻어 있고 손에도 초콜릿이 가득 묻어 있으니까 엄마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손은 뒤로 숨기고 얼굴만 내밀고 엄마는 보니까 얼굴에 초콜릿이 가득 묻어 있으니까 금방 알죠. 그 초콜릿 케이크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 근데 애가 절대 안 먹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정말 먹었어, 안 먹었어? 나는 절대 안 먹었어.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죠. 얼굴에 초콜릿이 가득 묻어 있는데 안 먹었다고 하는 그 어린애의 마음 가운데는 공포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공포가 눈에 다 나타나지요. 얼굴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야 될 엄마의 음성이 공포의 목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도 죄가 들어오게 되면 미움이 틈타게 되어지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을, 그게 바로 죄의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가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와가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까지는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뉴스를 보니 비행기가 뉴욕 공항에서 이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고 비상문을 열면 이게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쫙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상문을 열고 갑자기 슬라이드가 쫙 열려져 가지고 거기서 내려가는데 애완견과 함께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건 알고 보니 비행기가에서 비상구를 잘못 열게 되면 아주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활주로로 가고 있는데 비상구로 나가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온 것입니다. 이 공황이라는 말이 패닉이란 말이죠. 패닉 디스오더를 와가지고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비상구가 위험한 것인 줄도 알고도 그냥 뛰쳐 나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죄에서부터 이런 두려움이 인생사에 들어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 두려움, 관계의 끼어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이것들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본인의 사명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모든 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눌려 있는 죄의 짐으로 눌려서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가난이 찾아오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오셔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선물을 잠깐 줄 수 있어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고뇌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암에 걸려있던 사람이 의사가 판단을 해보고 내가 잘못 판단했는데 사진을 잘못 판독했습니다. 암이 아니었고 그냥 종기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저 용서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요. 누군가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몰약은 바로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하도록 바르는 그 약이 몰약이지요. 그 오일이 바로 몰약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몰약을 가져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배 피의 권능과 능력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268장 이 찬송을 보혈의 찬송이죠. 이 보혈의 찬송을 할 때마다 저는 힘이 솟고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게 해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것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를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눈보다 우리의 더러운 죄라도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성탄의 예배이지만 그저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죄로 말미암는 결과인 모든 저주에서 오늘 이 시간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해방시킬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한 피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보혈 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셔서 보혈의 능력을 인식하게 해줄 때 그때 진정한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이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여러분의 모든 죄의 결과인 저주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죄는 떠나가고 보혈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보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쁨과 기쁨의 성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택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루이비통에서 요가하는 매트를 만들었는데 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요가하는 매트 우리 사면 20불만 하면 사는데 루이비통에서 소 가죽으로 만든 거는 2,390불이라고 합니다. 매트를 2,000불짜리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소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홍보를 하니까 힌두교에서 아주 심각한 반발이 일어났죠. 요가는 사실은 힌두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것이 소인데 요가를 하면서 힌두교를 하면서 소 가죽 위에 올라가서 한다는 건 정말 힌두교 사람들은 정말 이게 모독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슈로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에서는 계속 죽으면 다시 짐승으로 살아나고 이런 윤환하는 윤회설을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벌로 빠지든지 영생으로 빠지든지 두 가지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하는 것도 힘들지 않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에 보니까 여령 교수가 나와서 말씀하는데 자기 딸이 이제 여자 목사님으로 변호사로 있다가 여자 목사님으로 사역하다가 먼저 암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그의 딸의 죽음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자기의 딸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마지막 시간까지 죽음이 우리 딸을 정복하지 못했다. 죽음은 그의 신앙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오늘도 내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서 끝까지 고사해서 처량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요 빛나는 얼굴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암도 죽음의 공포도 부활의 이 신앙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너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아니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지면 우리가 죽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살려내실 것이고 살려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고나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려움, 질병, 가난, 무엇이 있든지 시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 내게 이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런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존재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은행에 잔고가 아마 두둑히 많이 있고 몇백만 불이 은행 잔고에 있다 그러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은행 잔고가 300만 불, 한 400만 불 정도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모르죠. 가지고 있어 보면 또 물질이 다가 아니니까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통장에 한 400만 불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no problem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의 든든함에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하러 나아갔는데 우리의 화기가 월등하게 뛰어나고 또 더욱더 많은 군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쟁할 때도 저기 앞에 죽음의 전쟁이지만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싸워봤자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수를 만나도 마음이 좀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보다 무기보다 더 강력하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놀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작은 돛담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면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 많은 화력과 무기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만 그 임재를 우리가 대다수는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디에 계시는가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이 여기에 가득히 계시는구나. 내 가정에 가득히 계시는구나. 내 삶에 가득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의 배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